아멘. 기다림의 영성 대강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강절의 대는 기다릴 대라고 하죠. 기다릴 대, 대강절.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를 가리켜서 대강절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메시아를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을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예언을 했던 이사야, 구약성경의 이사야 선지자가 언젠가 이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를 잃고 이 바벨론으로 추방을 당하게 될 그러한 시점에서 백성들을 향해 무슨 예언을 했는가 하면은 이사야 9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제 곧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한 아기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 아기의 어깨에는 정사가 세워질 것이고 그 아기로 말미암아 새로운 정권으로 우리에게 세상의 어둠이 물러가고 전쟁이 그치고 문제와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러니까 원더풀 카운슬러라는 뜻입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너무나 벅찬 거예요. 각 백성들의 가슴이 벅찬 거예요. 약속한 그분이 빨리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한 다음에 700년이 지난 후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씀. 700년이 지난 이 말씀을 한 700년 후. 그러니까 700년을 기다리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또 대선지자 중에 에스겔 선지자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려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었지라. 그렇죠? 내가 이제 친히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 가운데 살리라. 그 말이고 깜짝 놀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백성들은 목자들을 잘못 만나가지고 너무나 고생했고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그 당시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다 무너져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아프게 힘들고 사리사욕에 거기에 취해 있던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방황하는 양들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백성들에게 내가 친히 너희 가운데로 가서 너희를 목양하는 목자가 되리라. 그런데 그 예언이 있은 후에 몇 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는가 보니까 600년 후에 선한 목자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씀입니다. 이런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성경에서 보면 기다림의 이 기간이 굉장히 길구나. 700년, 600년.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러한 약속이라면 빨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루속히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할 터인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게 하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을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백성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퓨리파이 하기 위해서. 기다림을 통해 백성들을 깨끗게 하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 자신이 거룩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시면은 우리가 깨끗해야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지. 그런데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그분을 맞이할 수가 없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기다림의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걷게 하시면서 그들을 정결케 하셨다.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챕터인 말라기 3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뭘로 연단하시는가 보니까 은과 금으로 연단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과 금, 순금과 순은이 인스턴트로 그냥 이루어집니까? 그냥 금방 그냥 인스턴트 푸드처럼 금방 이렇게 순금이 되고 순은이 됩니까? 아니지요. 시간이 걸립니다.
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불에 들어가서 찌꺼기를 걸러내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순금과 순은이 만들어지는데, 하나님은 그 앞에 앉으셔가지고 그 모든 재련의 그 과정들을 지켜보시고 주관하시면서 정금으로 만들어내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이제 시즌이 되면은 교회에서 또는 콘서트 홀에서 이 핸델의 메시아를 공연하지요. 저도 참 이 청년 때 미국에 와서 청년 때 뉴욕 한성교회에서 성가대로 오래전 이 핸델의 메시아를 처음 이렇게 불러본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과정, 그 연습이 거의 뭐 한 달 이상 다들 직장 갔다가 교회로 와서 연습을 하는 그런 그 참 훈련에 통해서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이 보면은 서곡으로 오케스트라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테너가 노래를 부르죠. 위로해 하면서 이렇게 빠방 하면서 솔로가 시작되면서 가다가 처음으로 이제 찬양대가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 그 노래가 무엇입니까? 깨끗게 하리라, 깨끗게 하리라. 안 나오네.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이게 참 뭐 숨 막히는 노래가 있어요. 노래가 있어요. 제가 이 청년 때 잘했는데, 이거 안 되네. 이제는 안 되네. 그 찬양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바로 이 말라기 3장에서 이 핸델의 영감을 받고 이렇게 지은 곡이죠. 이게 메시아와 연결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메시아의 약속을 주시면서 기다리게 하시면서 깨끗게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이거는 시간이 걸린다, 그 말이에요. 시간이 걸리면서 오랜 과정을 거쳐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을 퓨리파이하게,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백성들을 준비케 하시는 거예요. To prepare. 주님의 백성들의 영성은 바로 기다림을 통해서 준비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 다 키워보셨잖아요. 자녀를 키울 때 즉각 자녀들이 막 요구하잖아요. 엄마, 아빠 이거 사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제때 부모들이 자녀들이 요구할 때 그걸 자녀들의 요구를 다 그 즉시 들어주면 자녀가 제대로 자랄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때로는 기다리게 하고 때로는 아니야, 노라고 말하기도 하고 야단도 치면서 아이들은 성숙하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즉각 다 들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영성 다 망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심으로써 때로는 아니야 라고 말하시면서 당신의 방향으로 인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면서 우리를 멀추어하게, 성숙하게 만들어 가신다, 그 말씀이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 보면 아브람, 이름이 바뀌기 전 아브람이었죠. 아브람이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과감하게 그 아비집을 떠났어요. 그 당시 본토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모든 것을 건 굉장한 모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뿌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나의 모든 재산이 여기에 있고 모든 인간관계가 여기에 형성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놔두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알지 못하는, 내게 지시하는 그 땅,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알지를 못하는 그 땅 아닙니까?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간다는 것은 대단한 그런 어드벤처, 모험적인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75세에 이런 말을 듣죠.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인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이 되지.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아들을 허락하실 것이고 그로 하여금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 75세에 떠나니까 하나님 기뻐하셔서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어. 아브라함의 가슴이 뜁니다. 75세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을 붙잡고 갑니다. 그런데 25년이 걸려요. 아들을 얻기까지 25년이 걸렸어요. 사실 여러분, 오늘날로 보면 25년은 산과 강이 2번 이상 바뀌는 그러한 오랜 세월이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사람이에요. 사람인지라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그 가슴 속에 표현을 못해도 막막함과 답답함과 그런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왜? 25년이 지나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요.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건가? 그럴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서 어쩌면 다른 여인을 종을 첩을 통해서 받는 아이가 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아내 사라와 동의하여서 첩이었던 하가를 얻어가지고 누구를 낳게 됩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자를 낳게 되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마는 그런 인간적인 계산을 행하다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마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25년 동안 기다리게 하시면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 과정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 그의 이름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서 보게 됩니다. 원래 그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의 뜻은 아비였다는 뜻이 아비였어요. 아브람에게는 아비가 아버지가 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자식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한 자녀의 아비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로 세우시려고 준비를 하셨다.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에게 새 이름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에요. 그 유대인 발음은 함이라는 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과정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라 그 말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사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언을 주시면서 각각 700년, 600년 기다리게 하시는 것도 추방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다음에 다시 그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다시 재건을 하고 그러면서 메시아 시대를 준비하는 백성들이 되라고 그 포로 생활을 통해 연단이 되고 준비가 되어야 돌아올 때 그 남아있는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그 뿌리를 통해서 다시 가지를 세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준비의 과정과 기다림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 그 말씀. 이건 제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이미 오신 분이에요. 이미 오셨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상상력과 감정으로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리얼하게 실제적으로 기다리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은혜받은 백성들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면 바로 중간지대, 인비트윈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미 이루어진 약속이에요.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재림의 약속, 인비트윈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약속,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재림의 약속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기다림의 테마는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이 되고 있다. 그 말씀. 여러분 이 중간지대가 이게 가슴에 마음에 닿으시다.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이 중간지대에 살고 있고 로마서 8장 19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8장 22절의 말씀에는 모든 피조물이 오늘 우리를 가리키는 모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는 이 내용이 나오고 있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인간들이 타락하면서 자연도 같이 타락을 했습니다. 분명 창세기에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그러한 복을 주셨는데 말씀하셨는데 인간들이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자연의 모든 세계가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있는 것이고 아픔이 있는 것이고 절망이 있는 것이고 자연이 아름다워요. 아름답지만 갑자기 그러한 그 자연 재해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미 중부에 보면 토네이도가 확 나가서 집들을 삼켜버리고 쓰나미가 큰 파도가
앞으로 닥쳐서 해안가에 있는 집들이 다 이렇게 물로 덮여버리고 지진이나 눈사태 같은 발생해서 수많은 사망자가 나왔다는 뉴스를 우리는 이렇게 가끔씩 들어요. 종종 들으면 그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면 허무하잖아요. 굴복하는 자연이라는 것, 자연 세계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은 모든 피조물이 타락한 자리로 갔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썩어짐의 종로로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들도 함께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요.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죄성을 보면서 탄식하고 아픔 가운데 우리가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몸이 더 이상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아프지 않는 그러한 몸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새 몸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인비트윈, 중간지대에 살고 있는 그러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 기다림의 영성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응답, 앤서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돌파와 해결책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문제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기간을 우리가 감당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므온과 안나 이 두 인물이 나옵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자들입니다. 노인이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살았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두 사람 시므온과 안나의 기다림이 너무나 기뻐하셨던 거예요. 너무나 마음에 드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시므온과 안나를 특별히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만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영적 교훈을 얻으셔야 됩니다. 대강절이 무엇입니까? 대강절은 갈망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시즌인데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다림으로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세 가지 키워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갈망하며 기다리는 참된 모습은 친밀함이 인티머시, 친밀함. 오늘 말씀을 보면 시므온은 25절에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는 의롭고 경건한 자여 성령의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았던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시대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그 전에도 성령은 역사하셨던 것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많지는 않지만 그 중에 시므온은 성령을 따라 살았던 자였습니다. 이 안나도 마찬가지였어요. 36절부터 보니까 이 안나는 결혼을 한 후 남편과 몇 년을 살았다고 말합니까? 7년을 함께 살았다고 말합니다. 7년을 살고 남편이 먼저 죽고 그리고 지금 84세가 될 때까지 과부로서 홀로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 말씀은 증거하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안나는 한 14살, 15살 조기 이렇게 그 결혼을 이스라엘 풍토에 하면 일찍 조속한 그 결혼을 했던 모양입니다. 한 15살에서 17살 정도의 결혼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7년 후에 24살이 되었을 때 남편을 잃게 되지요. 그리고 남편을 잃지만 성전을 떠나지 않고 과부로서 70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두 사람이 너무나 아름답게 여겨졌다. 분명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마음이 강박할 수가 있고 이게 뭐야 이게 기다렸는데 돌아오는 게 없네 하면서 저버리고 떠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해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다림의 중요한 컨셉이에요. 우리도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기 없는데 여기 없으니까 뭐 다른 사람 찾으면 되지.
뭐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더욱더 기다린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림은 사모함, 갈망함과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것이 기다림의 진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다림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그 사이렌,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의 기간은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사는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안나 선지자인데, 안나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였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지만 70년 동안, 만 70년 전으로 7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셔서 침묵 가운데 있었어요. 이 시므온도 마찬가지, 노인이 될 때까지 일평생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기다리면서 주님을 찾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침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입니까? 우리와 등을 돌리겠다 그 말입니까? 아니에요. 19세기 음악가였던 데이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음표와 음표 사이에 있는 공간이 음악을 만든다. 여러분 음악 좀 하시는 분은 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음표와 음표 사이에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이 음악을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음표와 음표 사이에 있는 공간이 음악을 만든다. 여러분 음표는 소리를 가리키잖아요. 도 하면 도가, 레 하면 레가 나고, 솔 하면 소리가 음표, 소리, 이게 음표예요. 그런데 음표와 음표 사이에는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은 아무것도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쉼표예요. 그런데 그 쉼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음악이 음악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소리만 가지고는 음악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무런 소리가 없는 쉼표가 있어야 음악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바로 이러한 의미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에요. 시편에 거기다가 어느 배경, 어느 어떤 시츄에이션에서 쓰여졌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쓰여진 시편의 말씀입니다. 회의 가운데 쓰여진 시편이죠. 기다리면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면서 쓰여진 말씀이 시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악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노래를 알게 되면서 시편이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라기 3장 3절의 말씀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용광로 앞에, 그렇죠? 이 말씀이죠. 용광로 앞에 앉으사 정금, 순금을 만들어 가신다고 했는데 앉으셨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앉았다 하신다는 건 우리를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풀무 안에 들어간 금은 뜨거워 죽겠다고 난리 법석 있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침묵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입니까?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입니까? 어느 것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 후자예요. 하나님은 정금이 될 때까지, 우리가 순금이 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빼내시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보니까 자기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 빼내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의 형상을 보여줄 때 빼내신다 그 말이에요. 그때가 순금이고 그때가 순금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모습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라보는 그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결단코 이 기다리는 가운데 주님과의 친밀한 그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침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총체적인 음악과 노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었구나. 침묵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런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 가운데 회개가 아픔 가운데서도 질문 가운데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가운데서 기뻐하는 주님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님을 갈망하며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기도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안나가 이제 3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주야로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여러분 70년 동안 주야로 금식하며 섬기는 것이 가능합니까? 데살로니가 5장을 말씀을 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가능한 이야기일까? 여러분 기도가 만일 무릎 꿇고 내가 간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지 않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주야로 70년 동안 기도한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보면 잠잘 때도 있고 먹을 때도 있고 화장실 갈 때도 있고 일할 때도 있고 이건 현실이잖아요.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안나의 경우에는 그가 주야로 밤과 낮으로 70년을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였다.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곰곰이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기도라는 것은 삶의 자세이고 삶의 방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가 무릎을 꿇고 하는 것도 기도이지만 내 삶의 방향과 자세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그게 기도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삶이에요. 삶이. 그래서 안나를 보면 3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섬기는 그 액션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 그 말씀. 기도하면서 섬겼고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하였다는 그 말이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땀이 핏방울처럼 기도를 하셨지만 그 기도로 그냥 끝내지 않으셨어요. 그 기도를 어떻게 이루어 가셨습니까? 하면 십자가로 연결, 커넥션, 십자가로 이어가시지 않습니까? 삶으로 옮기셨다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능동적인 거예요.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안나처럼 일평생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기도하고 삶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방향을 맞춰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도하고 왜냐하면 기도는 다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여서 장차 오실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11절,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보는 이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온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죠? 그랬을 때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그들이 한 마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주야로 기도를 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기다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언젠가 다시 오십니다. 또 그걸 기다리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님을 갈망하며 기다리는 모습은 경청하시고 리스닝 잘 들어요. 경청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시므온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26절을 보니까 그렇죠? 너가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하리라. 눈을 감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오늘 주님의 백성들은 뭘 통해서 음성을 듣습니까? 큐티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자들, 내 영적인 그런 신앙의 멘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한 시점에 가서는 더 깊은 차원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언제 가능할까요? 기다림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내가 기다리고 있을 때만.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완전히 패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바로 그 전장 열왕기상 18장에서는 갈멜산에서 수백 명의 850명의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막 혼자 싸운 거 아니까 1대 850명과 싸워가지고 근데 혼자서 그냥 엘리야 선지자가 죄다 다 이겨버립니다. 대단한 영적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 19장에 가서는 완전히 무너져요. 완전히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뭘 말하냐면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거만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은혜 받았다 우리가 자만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승리를 거두었는데 대승리를 거두었는데 19장에 가서는 완전히 무너지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무너지기 쉬운 거예요. 우리가 자만할 때 거만할 때 이거 내가 이 정도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뭐. 여러분 엘리야의 경우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자들을 이끌고 있었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자신의 선자들을 엘리야가 자신의 선자, 그렇죠? 그 바알과 아세라 선자를 다 죽여버리니까 분노에 차여 이를 갈고 있었던 거 이세벨이라는 이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왕의 아내로서 중전으로서 맹세하는데 다음날 이 시간이 되면 엘리야 너는 반드시 내 손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수백 명의 그 우상 숭배들과 싸워 대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왕비 중전의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지고 두려움에 휩싸이면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도망을 치죠. 도망을 쳐요. 로렘 나무까지 도망을 치는데 이스라엘의 그 경계선을 넘는 데까지 거기까지 도망을 칩니다. 이 말은 자신의 사역을 포기하겠다는 그 말이에요. 자신의 사역 포기. 사역만 포기한 것이 아니라 내 생명까지도 포기할 준비가 되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 생명을 좀 거두어 주세요. 참 이상한 기도를 해요. 너무나 다른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께서 19장 보니까 19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넉넉함이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 정도 살았으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괴롭습니다. 더 이상 힘듭니다. 언제까지 저 혼자 싸워야 됩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침묵하실 것입니까? 이러한 승리가 있었지만 또 다른 공격 가운데 저는 이제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일으켜가지고 그로 하여금 당신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죠. 엘리야는 세미한 음성이 바람이 부니까 바람 가운데 들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들렸습니다. 지진이 납니다. 지진 가운데 들리는 줄 알았는데 안 들려요. 불 가운데 강력한 불 가운데 불이 임합니다. 불 가운데 임할 줄 알았는데 그 소리가 임할 줄 알았는데 그 소리가 안 들립니다. 이 모든 것이 지나가고 그때 세미한 목소리 음성으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떠한 자였습니까? 땅을 진동시켰고 하늘의 불로 딱 그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렸던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화려한 사역과 성공적인 사역, 승승장구한 그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서도 들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거기서 들려주지 않으셨다 그 말씀이에요. 이제는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보니까 그가 삶에서 무너졌을 때, 무너져도 완전히 밑바닥까지 그때까지 갔을 때 수치함 가운데 지금까지 모든 백성들이 보았을 때 영웅 엘리야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한 여인의 그 이세벨이라는 악한 여인의 말 때문에 무너져가지고 수치와 창피함 가운데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아픈 가운데 씻어주시고 그러면 씻어주신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나를 비워주신다. 나를 비워주신다. 그동안 내 안에 자리 잡은 때 묻은 세상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씻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세상 소리를 비워주셔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신다. 그 말. 세상 소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하면은 지금 기다리는 웨이팅 피어리 기다리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내가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전에 못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도 분명히 체험해야 우리의 신앙이요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탈 때 업그레이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 이코노미에서 비즈니스 클래스, 비즈니스에서 퍼스트 클래스로 보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정체되면 안 돼요. 업그레이드가 되셔야 된다는 업그레이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이미 우리가 다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다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삶에 아픔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아픔이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창피함 가운데,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 듣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마지막의 영광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기다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하면 기다리는 그 시간 가운데 내 귀와 마음을 더욱더 주님께로 돌리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들려주실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큐티를 통해서 영적인 멘토를 통해서 주의 성도들께 이렇게 듣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이 어려움과 아픔과 절망 가운데서도 내 안에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형상 우리가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삶에서 용광로 앞에서 계속 지켜보시고 계시다가 당신의 모습 우리 안에 그 예수의 모습이 보일 때 그때 끄집어내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나를 인쳐주시옵소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게 기다리는 진정한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 기다리는 거 참 많아요. 많습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있고 육신의 아픔이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사업의 어려움이 있고 영적인 어려움이 있고 나라의 어려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다들 여러분 기도하는 게 뭐예요? 아픔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기다리는 가운데 그 기다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친밀함을 추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어서 정말 아름답게 기다리며 주 안에서 이 대강절신 정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